오늘 블레싱 집회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이 코로나 사태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대전중앙교회 예배를 더욱더 힘있게 일으켜 주시고 우리 가정마다 은혜 주옵소서. 우리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여,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 우리 3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하나님 은혜 주셔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 주시고 은혜 따라 살게 하소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마음을 쏟아놓으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의지하며 찬양하십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며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주님 더욱 사모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십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속히 임하시고 이 땅을 치유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사 우리가 다시 한번 옥토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결단하는 이 예배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한번 부르짖으며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과 아버지 다시 오셔서 이 땅을 고치시며 치유하시겠다고 하셨던 오늘 아버지 주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으켜주시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아버지 온 마음을 쏟아놓으며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주님께 은혜얻기를 간구하며 나갈 때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는 신실하게 붙잡아 주시며 또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완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오늘 주님의 말씀의 은혜, 말씀의 능력, 말씀의 회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은 주님 의지합니다.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님 주님 이 시간 역사하시고 자정하셔서 우리 영광과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께서 이 땅을 치유하지 않으시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여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이 다시 한번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굳게 붙잡고 인내로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옥토밭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속 모든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우리 정성훈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동이고, 또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받은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폭포수같이 이루어 주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셨사오니, 예배하는 모든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물 드리며 나와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또 교회를 위해, 또 하나님 나라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선교사님들을 위해 애쓰며 기도하며 눈물로 쏟아드리는 귀한 예물들 받으시고, 하나님이여, 정말 이 시대에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기이나 주의 복음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로 나오시며 또 이 시간을 또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또 행복한 시간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항상 갖고 가시고 서로 사랑만 하시는 우리 모든 가정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돌아오는 주일 5월 10일 주일부터요, 우리 다음 세대 현장 예배가 다시 재개됩니다. 우리 미취학부서 영유아부 유치부를 제외한 유년부부터 고등부까지 모든 예배가 예정대로 현장 예배를 진행하오니 또 아울러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많이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작년부 본당 예배와 마찬가지로 다음 세대 예배도 우리 자녀들이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하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담임 목사님의 룻기 강해와 수요 예배 마가복음 강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말씀의 은혜로 넉넉히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기도 영상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 나라와 또 예배, 교회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온기 가득 기도회를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우리 각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기도를 하시는 것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게 또 정하신 시간에 또 30분 이상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상반기 목자 수양회가 5월 16일 토요일, 5월 23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본당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그동안 또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애쓰셨던 우리 목자님들을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동안 가졌던 여러 신학적 그리고 또 의문들, 그런 부분들을 같이 또 나누는, 또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0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0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4페이지 여호수아 10장 6절에서 14절,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정성훈 목사님 나오셔서 믿는 자의 무게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날인데요. 성경에 살펴보면 이 부모님, 어버이와 관련된 아주 독특한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주 독특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두 계명을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관련된 계명입니다. 자, 이것을 부모 경외하는 것과 연결시키는 건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는 건 윤리 도덕적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19장 3절에서 부모를 경외하는 건 창조 질서와도 같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세요. 자, 그래서 19장 3절에 부모를 경외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요, 하나님에게 사용하는 단어인 야레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야레는 보통 하나님을 목적으로 둘 때 자주 사용하는 단어인데 일부러 부모님에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경외한다는 것을 많이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부모님에게 많은 것을 해주면 효도한다고 생각했지,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님을 대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대하듯이 부모를 대해라. 이게 진정한 부모를 경외하는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모세 드 레온이라고 하는 학자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왜냐하면 이 세 분이 파트너가 되어 너를 창조했기 때문이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요, 우리가 믿는 자가 이런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소에는 아무 연락도 하지 않다가 이런 절기 때만, 이런 날만 잘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듯 부모를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0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믿는 자의 무게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무게감이란 단어를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뜻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물건 따위가 무거운 느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물리적인 무게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이나 사물 따위에서 느껴지는 가치나 중요도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 사람은 무게감이 있어 할 때 가치가 있고 중요하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침착하고 의젓한 느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무게감은 바로 이 세 번째 뜻입니다. 침착하고 의젓한 느낌. 그 사람은 참 무게감이 있어 라고 했을 때 중요하다, 가치가 있다 이런 뜻보다는 요새 더 많이 사용되는 건 그 사람은 참 침착하고 의젓해. 자, 이런 단어의 뜻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최근에 이 의미로 책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 나는 둔감하게 살기로 했다. 자존감 수업, 담백하게 산다는 것. 이런 책들은 모두 다 이 세 번째 의미의 무게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라는 책은 양찬순이라고 하는 정신과 전문의 의사가 쓴 책입니다. 자, 이 책에 보면 까칠함이란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실 말만 까칠함이지 무게감이란 뜻과 일맥상통합니다. 내게
까칠함이란 내면의 적이나 외부의 적으로부터 적절하게 나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의 하나다. 자기 비판이나 자기 회의가 몰아칠 때는 아니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 라는 자기 보호와 더불어 외부의 비판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이라고나 할까? 다른 말로 하면 삶의 중심을 잘 잡아서 흔들려도 바로 자기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탄력성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한 노력에 나는 내 나름대로 건강한 까칠함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했다. 그러니까 말만 까칠함이지 사실 침착하고 의젓한 느낌이라는 무게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일본의 저명한 소설가인 와타나베 주니치의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이분이 2007년에 둔감력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최근에 제목을 바꾸어서 다시 출판했습니다. 나는 둔감하게 살기로 했다. 자, 이 책에서 이 와타나베 주니치가 둔감력이란 단어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둔감력이란 긴 인생을 살면서 괴롭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일이나 관계에 실패해서 상심했을 때 그대로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강한 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말만 둔감력이지 사실 침착하고 의젓함, 어떤 일이 닥쳐도 거기서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자, 이 단어와 일맥상통하죠. 심지어 이 와타나베 주니치는요, 자신의 책 제일 첫 번째 장의 제목을 이렇게 말합니다. 둔감한 마음은, 다시 얘기하면 침착하고 의젓한 이 성품은 신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본인이 책을 쓰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건 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인간에게 성품은 무게감, 침착하고 의젓한 느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10장은 이 믿는 자의 무게감, 침착하고 의젓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벌이는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주 화려합니다. 우박이 떨어져서 적군을 공격합니다. 심지어 해와 달이 멈추어서 전쟁을 하는데 돕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화려한 전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화려하게 바라보는 바람에 정말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얼마나 침착하고 의젓하게 믿는 자의 무게감을 보여주는지를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집중해서 한번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자, 일단 여호수아 7장부터 살펴볼 건데요. 왜냐하면 여호수아 10장에서 바로 믿는 자의 무게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상에 갑자기 나타나는 건 없습니다. 성경에도 갑자기 나타나는 건 없습니다. 차곡차곡 쌓여서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죠. 믿는 자의 무게감, 그러니까 침착하고 의젓한 이 느낌과 성품도 이스라엘이 바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7장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여서 10장에서 폭발적으로 드러나죠. 자, 그래서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여호수아 7장입니다. 여호수아 7장은 여리고성 전투를 끝낸 후에 그 능선 위에 있는 아이라고 하는 성을 공격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여리고성은 정말 멋지게 공격해서 성공했는데 아이성은 이 여리고보다 작지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실패합니다. 아주 처절하게 패배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셔서 잘 알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호수아 7장을 기록하는 사람이라면 아간의 범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다는 이야기의 제일 끝에 넣을 겁니다. 아이성을 공격하러 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여리고처럼 잘 공격이 되지 않습니다. 알고 봤더니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범죄했던 거죠. 자, 이게 제대로 된 원래의 구성입니다. 근데 여호수아 7장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1절에 이렇게 밝히면서 시작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그리고 2절부터 아이성 전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1절이 삽입되어 있어요. 원래 이야기는 2절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독자들은 여호수아 7장을 읽어가면서 온통 머릿속에 아간만 생각납니다. 아이성 전투는 질 거야. 왜? 아간 때문에. 아간 때문에 질 거야. 아간의 범죄 때문이야. 라고 책임을 전가하면서 읽게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도 여호수아 7장을 읽어가시면 아마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할 겁니다. 자, 그러다가 6절에 가시면
우리의 뒤통수를 제대로 때립니다. 6절에 가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장로들이 아이성 전투가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서는 책임을 전가하는 데 바쁘지 않고요, 오히려 이렇게 행동합니다. 6절이에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그러니까 7장 1절부터 읽어간 독자들이 6절에 가면 정말로 큰 충격을 받는 거죠. 아간 때문이야. 아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 졌어 라고 계속 읽어가는데 6절에 가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 특히 지도자들이 책임을 전가하는 데 바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저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 때문입니다. 내 탓입니다 라고 자기들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죠. 그러니까 이게 믿는 자의 무게감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닥쳤는데 너 때문이야, 도대체 누구 때문이야, 전략이 잘못됐나, 누가 범죄했나, 이걸 따지지 않고 오히려 땅에 엎드려져 자신을 돌아보는 이 자세, 침착하고 의젓한, 이게 믿는 자의 무게감이죠. 이렇게 7장부터 사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습을 잘 쌓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다가 9장에 가면 아주 독특한 사건 하나가 발생하는데 일명 기브온 주민 사기 사건입니다. 일단 배경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전쟁을 하러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는 대표적인 7개의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0절에 보면 이 7개의 부족을 아주 잘 설명해 줍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대표적인 7개의 부족이 각각 자기의 위치에서 잘 살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 7개의 부족이 연합군을 구성합니다. 자, 여호수아 9장 2절이에요.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건 당연한 거죠. 따로 살던 7개의 부족이 이스라엘과 맞서기 위해서 연합군을 구성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여기 연합군에서 탈피한 한 사람이, 한 부족이 등장하는데 정확하게는 히위 족속 안에 속하는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 10장 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좀 잘 싸웠던 것 같아요.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그러니까 연합군에겐 큰 타격이었을 겁니다. 어쨌든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연합군에서 나온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몇 가지를 준비하는데요. 일단 다 떨어진 옷, 허름한 옷을 하나 구하고요, 신발도 다 떨어진 것을 신고요, 다 떨어진 망태, 그러니까 주머니를 구해서 거기다가 곰팡이 핀 떡을 넣어서 정말 멀리서 고생해서 온 사람처럼 꾸며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선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수아 9장 6절,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원래는 가나안 땅 히비족 속에 속하는 기브온 사람들이었는데 멀리서 온 것처럼 속여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화친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크게 개의치 않고 화친합니다. 여호수아 9장 15절에 보니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실제로 신명기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멸하라는 말씀도 나오지만 혹여나 그들이 먼저 화평을 외치면 같이 화친하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들도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화친했기 때문에 잘못했다. 아니다. 죽자고 속이려고 달려드는데 어떻게 안 당할 수가 있냐? 어쩔 수 없었다. 의견이 분분해요. 근데 중요한 건 결정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나를 속였다는 걸 안 이후의 행동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여호수아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멀리서 온 줄 알고 조약을 맺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가나안 땅에 살던 히비족 속에 속한 사람이었고 자기들을 속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괘씸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 맹세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 이 사람은 원래 우리가 멸해야 하는 가나안 족속입니다. 가서 공격하겠습니다.
해도 상관없다고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렇게 결정합니다. 19절이에요.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조금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만약에 제가 이 가운데 있었으면 괘씸합니다. 어차피 가나안 족속 멸절해야 되는데 공격합시다. 하나님도 용서하실 겁니다.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가 말로 뱉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걸 어떻게 해요? 지켜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침착하고 의젓해요. 물론 여호수아 9장을 읽어보면 사람들 사이에서 왈가왈부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백성들은 원망하기도 하고 사실 지도자들도 조금 흔들리긴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결정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때 그래도 침착하고 의젓하게 자신들의 뱉은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요. 저는 이게 믿는 자의 무게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밖에 나가서 이야기해보면 말만 많고 그대로 행동하지 않고 무게감 없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말은 잘하고 정말로 화려하게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뱉은 말에도 책임지지 못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들을 많이 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호수아 7장, 여호수아 9장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짜 무게감이 있습니다. 침착하고 의젓하고 자기가 뱉은 말에 대해서는 자기가 죽을지라도 책임질 줄 압니다. 더 중요한 건요, 오늘 10장입니다. 오늘 10장에 가면 더 기가 막힌 사건이 터집니다. 정말로 결정하기 힘들어요. 자, 1절과 2절에 보니까 기브온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화친했다는 소식을 가나안 7개 부족 연합군이 듣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2절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자,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는 이 7개 부족이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냅니다.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연합했기 때문에 떨어져 있을 때 기브온 주민을 먼저 공격하자. 자, 그래서 3절과 4절에 보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당연한 선택이었죠. 이스라엘은 좀 더 강성하니까 떨어져 있는 동안에 기브온을 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바로 이 순간입니다. 기브온에게는 이제 믿을 건 이스라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호수아 10장 6절에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자, 여기서 또 한 번 선택을 해야 합니다. 기브온이 거짓말하고 자기를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괘씸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과 화친하였습니다. 자기가 뱉은 말에 책임을 졌다고요. 그런데 10장에 가니까 기브온 주민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닥쳤습니다. 공격을 받고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냐고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도 지금 현재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남을 도와줄 처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전략 없이 나갔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10장을 꼭 집에서 1절부터 이 부분까지 계속해서 읽어보십시오. 놀라운 걸 발견할 수 있는데 6절과 7절 사이에 진짜 아무런 생각도 없이 바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6절에서 기브온 주민이 요청을 하죠. 제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7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저는 이 장면에서 한동안 잠시 멈추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감동이었어요. 아니, 나는 6절과 7절 사이에 긴 생각과 긴 어려움, 선택의 결정에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오늘 말씀은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다. 6절에서 원군을 요청하고 7절에서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러분, 이 구절이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더 중요한 건요, 이렇게 반응한 다음에 하나님도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전체 성경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 전체에서 이렇게 발벗고 이스라엘을 돕던 적이 없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서 적군을 공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제가 지도에서 벳호론 그리고 아세가를 찾아봤는데 50km에서 6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50에서 60km가 넘는 거리를 공격하는 동안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며 돕는 겁니다. 자, 이런 장면이 여호수아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발벗고 도와주신 적이 없어요. 거기다가 심지어 13절에 가면 태양과 달까지 멈춥니다. 전쟁 잘하라고. 여호수아 10장 13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의 14절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그래서 저는 여호수아 10장에서 뭘 발견하냐면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믿는 자의 무게감을 보여주는 것을 발견하고요, 하나님도 여기에 반응해서 하나님 나름대로의 엄청난 무게감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여호수아서에서 보여준 믿는 자의 무게감을 먼저 보이시라고요. 우리 이거 없잖아요. 정말로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엑스포지먼터리 주석을 쓴 송병영 교수는 이 부분을 참 재밌게 소개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 전쟁에서 열렬하게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면 매우 인상적이고 감동적이다. 어떻게 말하면 이 전쟁은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시고 여호수아에게 알아서 하라고 하신다 해도 누구도 하나님을 비난할 수 없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먼저 책임감을 보이자 그 실수로 빚어진 일의 뒷감당을 위해 이렇게 열렬히 싸우신 것이다. 아니, 멋진 모습 아닙니까? 이스라엘도 나름대로 믿는 자의 무게감을 보여주기 위해 살았고요, 그 뒤에서 하나님도 열렬히 돕습니다. 이게 믿는 자의 무게감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모습을 정말 강력하게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책임감과 무게감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도 그 모습을 닮아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미국의 탁월한 설교자인 맥스 루케이도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에서 세상을 끌어안는 무게감 있는 예수님을 아주 멋지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 그분의 사랑은 얼마나 넓고 넓은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다음과 같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가. 하나님이 부자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술 안 마시는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젊은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성공한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유럽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인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단순하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만일 당신이 이 세상에 속해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반경은 얼마나 넓은가. 온 세상을 품을 만큼 넓다. 자신의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 앞에 예수께서는 한 손을 오른쪽으로 펴고 또 한 손을 왼쪽으로 펴신 뒤 그 위치에 못을 박아버렸다. 그리고 이렇게 세상을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 이 모습을 보여주셨고 우리도 그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 모습을 정말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끝을 존 스토트라고 하는 영국 교회 거장 목사님을 소개하며 마칠까 합니다. 이분이 평소 영국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자주 했답니다. 제발 세상과 벽을 쌓지 마십시오. 세상의 가치관에 쫓아가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세상과 벽을 쌓고 세상은 무조건 공격해야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무조건 공격해야 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닙니다.
대립각을 세우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자, 이 얘기를 아주 자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렵지만 때로는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지만 세상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들을 안고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무게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책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에서 이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요. 제가 이 부분을 읽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 그리고 행동해야 한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기독교는 안전하고 점잖 빼고 아늑하고 자기중심적이며 도피적인 편협한 종교가 아니다. 성경의 기독교는 안정을 지향하는 우리의 감춰진 본성을 깊이 뒤흔들고 있다. 그 뒤흔들음은 폭발적인 힘이며 중심에서 밖으로 뻗어나가는 힘이다. 그것은 우리를 협소한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끌어내어 섬기고 증거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세계로 투입한다. 이 책의 마지막 장인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세상을 품은 그리스도인. 다시 한번 이 부분, 이 무게감 깊이 생각하는 오늘 이 밤, 이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라고 하는 찬양을 할 건데요. 먼저 우리가 넓게 팔을 뻗으시고 세상을 품는 주님의 품에 안깁시다. 그리고요, 우리도 그렇게 주님처럼 무게감을 가지고 침착하고 의젓한 모습으로 세상을 향하여 팔을 뻗어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이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 1절 한 번 더 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오늘 말씀을 붙잡고 또 현 상황을 놓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7장에서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보여주었던 내 탓이오의 정신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이 속았어도, 자신들이 사기를 당했어도 믿는 자의 무게감을 보이며 책임졌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상황이 조속히 마무리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또 현 상황을 놓고 우리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찬양의 가사처럼 또 오늘 같이 나눈 말씀처럼 주님, 우리가 믿는 자의 무게감과 믿는 자의 책임감을 보이길 원합니다. 주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록 자기들이 속였어도, 자신들이 사기를 당했는데, 자신들을 괘씸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오히려 그들을 품고 가는 놀라운 모습을 보입니다. 주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갈라집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흔들립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화를 내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들을 내팽개쳐버립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정말로 여호수아 7장과 9장과 10장에서 보여주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들이 보여주었던 책임감, 내 탓이오. 주님, 우리가 품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품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정죄만 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손가락질만 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때 오히려 우리 가운데 비교함이 있었고,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고, 우리 가운데 독설이 많았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온 팔을 뻗어 이 세상을 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이 사태도 속히 넘어가게 하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 탓입니다. 주님, 내가 더 엎드러지겠습니다. 주님, 내가 더 회개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더 책임을 지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더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실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코로나19 구국 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문을 읽을 텐데요, 여러분 자리에서도 함께 소리내어 읽으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의 교회들 위해 지혜를 부어주사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이번 사태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리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사태로 자유민주주의가 영향받지 않게 하시고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주관하지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상들이 퇴보하고 물러가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의 확산이 멈춰지게 하시고 확진자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며 이를 위해 섬기는 의료인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옵소서. 연약한 국민들 속에 자리 잡은 두려움과 불안감을 가라앉혀 주시고 서로 간의 적대감이 사라지게 하시며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사 속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들 위해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사 도탄에 빠진 민생과 경제가 속히 회복되게 하시며 어려움 중에 있는 백성들의 가정에 소망을 주사 넉넉히 이길 용기를 주옵소서. 이번 사태가 신천지 이단의 악한 계획이 무너지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온 나라가 이단의 악영향을 자각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며 왜곡된 진리에 빠진 모든 영혼들이 진리 앞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직접적인 피해로 인하여 예배에 영향을 받고 있는 대구 및 전국의 교회들을 강건케 하사 신앙이 약화되거나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 기간이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개인 경건에 더욱 힘쓰며 기도의 회복이 일어나는 영적 부흥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번 위기를 잘 넘게 하시고
시대의 변화를 통찰하게 하사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시대적 대안을 제시하는 교회, 영혼들을 더욱 섬세하게 터치하는 교회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9시에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온기 가득 기도회를 통하여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와 주일에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예수님이 머리 되셔서 모두가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 교구 목장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인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 또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생기 넘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주일에 있을 모든 예배를 살려달라고 이 시간 교회와 주일에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기도할 건 교회와 우리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대전중앙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예수님이 머리 되셔서 모두가 하나 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와 교구와 목장 살려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살려주시옵소서. 청년부서와 조이풀 청년 살려주시옵소서. 모든 부서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잘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있지만 이 기간 동안 오히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에 주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기에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성령님이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뜨거움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기에 어디에서 드려지는 예배든지 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제 현장에서도 예배가 드려집니다. 현장에서 드려진 예배 가운데 안전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을 없애주시고 그렇다고 막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그러한 현장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주일부터 다음 세대도 이제 현장에서 모여집니다. 주여, 우리 다음 세대 살려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모의 마음과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셔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정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신앙을 중심으로 똘똘 뭉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주일에 또 많은 예배가 드려집니다. 주일에 드려질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또 4부 청년부 예배, 각 자리에서 드려질 예배 주여 생기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에 생기가 넘치게 하셔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예배를 통하여서 한 번 드려지는 예배지만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들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사무엘상 3장에서 사무엘상 1장에서 특히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